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두었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한번 해보시죠.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휴가 장소는 여기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휴가를 맞이해서 많이 움직이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그때 그곳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시편 42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었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계속 여운을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사도행전 16장을 마크해 놓으시고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자손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영혼의 곤고함과 삶의 곤고함 가운데 그럼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찬송하고 있는 거죠. 언제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되어질 만한 그때, 불안할 그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의 힘 아닙니까? 믿음의 저력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곳에서 낙심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그때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지난 주일 그 고라 자손의 그 믿음의 저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오늘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에 있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곳에서도 오늘 이 시편 42편의 이 저자처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 여전히 그럼에도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그때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오늘 이 고라자손처럼 오늘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찬송이 중단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저에게 여운이 되어졌어요. 믿음의 여운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생각났습니다. 여전히 찬송했던 고라자순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찬송과 기도하는 그때 그곳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22절 읽습니다. 23절 (24절) 고발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혀졌습니다. 많이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땀과 피로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지어지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집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읽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난 중에 왜 내가 맞아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온몸이 상하고 찢기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근데 그때 실망할 만한 그때, 시험될 만한 그때, 불안하고 낙심할 만한 그때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나에게 이 억울함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그 밤에 그곳에서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찬송과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중단시킬 수 없는 그 찬양과 그 기도, 그 밤에 그곳에서 그때에 찬양과 기도가 있더라고요.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모든 것들, 착고들이 다 벗어졌어요. 언제요? 이에 갑자기 뭡니까? 그들이 그 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에 갑자기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옥중에 있던 죄수들이 함께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이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이든 사람과 관계에 대한 것이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요? 그때 그곳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그의 그 기도와 그 찬양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때 그곳에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에 축복합시다. 여전히 찬송하십시오.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의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가 축복합시다. 그래도 찬송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첫성 바로 이 빌립보에 왔습니다. 와 보니까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에요. 유럽의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 빌립보 사도 바울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믿는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한 일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이제야 하나님께 왜 보내주셨는지 알 것 같은 그때쯤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16절을 읽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 기도할 처소를 향하여 바울과 실라와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신점이죠. 귀신 들려서 귀신이 알려주는 걸 통해서 점을 치는 그 점쟁이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점쟁이가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읽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예. 제대로 귀신 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자가 정말 제대로 그 귀신이 그것을 알고 말하려는 거예요. 자, 18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왜 괴로웠느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길에서 만나면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이 이야기를 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운가 하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신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통해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문이 들고, 그래서 바울이 또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죠. 왜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여자.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 주었습니다. 아멘. 그 여인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은혜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것을 통해서 복채를 받아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또 이 여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복채가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주었다고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한 여인에게 귀신이 나갔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영혼이, 그 여인이 귀신 들려 영혼이 피폐하여지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든 많은 사람들은 물질만 쫓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의 유익이 없어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바울을 재판장에 세우고 고발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혀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맞아야 됩니까?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고, 더 힘있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는 중에 왜 이 일을 당하고, 귀신 쫓아준 것 때문에 왜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져야 되고, 이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 무언가 깨달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좀 알 것 같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갖고 막 하고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지금 잘 되어지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실망되고 시험되고 낙심돼요. 그럼에도 바울은 고라자손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그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면 자, 24절 읽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찬송이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열리고 풀려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나가서 전하면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을 읽습니다. 열린 것을 보고 28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몸 상하지 말라.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 보고 그 책임 때문에, 간수가 지키지 못한 이 책임 때문에 그가 감당할 그 모욕과 그것으로 인하여 불명예스러우니 차라리 내가 명예롭게 죽는 게 낫겠다. 군인으로서, 간수로서 명예로운 죽음을, 자살을 택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간수였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끼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바울과 실라에게 더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무시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열어주셨지만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그때 만난 그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려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이 기회, 이 은혜, 한 사람이 죽을 것, 내가 나가면 한 영혼이 죽을 것,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간수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29절 이렇게 말하죠. 한번 29절을 읽습니다. (30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옥문이 다 열려 있었으면 죄수는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간수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고 여전히 옥문이 열려지고 착구가 풀려졌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저 있는, 조금 전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옥문이 열려졌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 이 간수를 보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때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저 나가면서 그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던 바울.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그때의 그 간수를 향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때에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하여 한 말씀이죠. 31절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그때, 옥문이 다 열려졌을 그때, 매맞고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곤고한 중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기적과 은혜의 그때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는 그 간수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 밤에 그 간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곤고를 당하든 찬양과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 만나는 한 영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 말씀을 하고 32절 읽습니다. 33절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34절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아멘. 따라합시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밤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피범벅이 된 그 고통의 그날, 괴로운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밤에, 옥문이 열려지는 그 기적의 그 밤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 밤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가지 않았는데 그 간수가
그들을 그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그의 상처를 씻겨주고, 아멘, 먹을 것을, 음식을 마련해주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밤에 침례를 다 받았어요.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 밤에 다 이루어졌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기뻐하고 있나요? 그의 가족들이 다. 또 누가 기뻤을까요? 바울과 실라. 내가 매맞았던 거, 옥에 갇혔던 거, 괴로웠던 거,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 밤에 그 모두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언제요?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찬송하지 않았다면 이 기쁨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래도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기적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은혜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찬송과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빼앗깁니까? 누구에 의해서 왜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든 다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25년 전에 많이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주수길 씨가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던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뤘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뤘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뤘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뤘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보통의 문을 찬송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하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보통의 문을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하여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했던 고라자손이 기억나십니까? 낙심하고 불안할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했던 고라자손, 매맞고 깊은 감옥에 내던져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던 그 일이 고발거리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고 무언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매맞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고난의 끝에, 시험받을 그때 그곳에서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십니까? 오늘 다시 기도와 찬양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들이 누렸던 그 기적처럼 은혜로 끝나지 않고 사명이 되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는 큰 기쁨을 누렸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2013년 하반기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